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성경장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용한 이 헛되이라는 말은 분명한 사실 또는 객관적인 증거 이런 뜻인데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매우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 사실을 너희가 믿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안에 바울이 계속 반복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대로. 이 대로, 성경은 이제 그라페라는 헬라어가 쓰이고요. 대로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이게 뜻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문 헬라어 뜻은 기록된 말씀 아래쪽에. 이게 뜻이 뭐냐면 그럼 성경에서 아래쪽에 있다라는 말은 이 카타라는 헬라어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나 뜻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렇게 기록된 것, 그것이 성경대로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자, 그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하죠.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성경대로. 자, 그러면 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죄라고 말했잖아요. 자, 요거를 자,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요 단락을 다른 맥락에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와닿으시는데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출판되는 책 있죠. 하루에 출판되는 책의 부수가 20만 부라고 합니다. 오늘도 20만 부가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국에서 책이 20만 부씩 발간이 돼요. 하루에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면 전 세계로 치면 인간이 평생 내가 이렇게 우리 집이나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의 양은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만도 못한 모래알 몇 개 정도 만지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 많은 책들 중에 여러분, 인간의 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보세요? 자, 인간의 죄를 위해서 기록한 오늘 하루에 20만 부 책 중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목사님 막 이런 죄에 대해서 말하는 기독교 서적도 많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를 말하는 근본적인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말하는데, 자, 이때 그 20만 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볼 때 그 20만 부 안에 인간의, 우리의 죄를 다루는 책이 없죠. 없다고요. 자, 그런데 본문에 우리의 죄라고 하란 이 단락이, 이 부분 있죠. 이건 사실은 우리의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죄고 저의 죄가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자, 이게 왜 여러분에게 이 예를 왜 드냐면, 자,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는, 쉽게 말하면 성경책 안에는 나의 죄에 대한 수많은 목록이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우리의 죄, 나의 죄가 기록된 것이 성경책인데, 아까 말했던 세상에 20만 부, 하루에 발간되는 20만 부 책 안에 여러분의 죄를 기록해주는 책이 있냐고요. 없어요. 온 지구상에 없다고요. 내 죄를 기록해주는 책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추상적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이 예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성경책 안에는 저 멀리는 다른 사람의 죄의 목록이 리스트가 기록된 게 아니라 내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의 죄, 저의 죄가 가장 잘 기록된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죄의 목록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었던 죄대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읽다 보면 은혜도 되고 감사도 되고 아멘도 되는 거 많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잘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계속 서면 설수록 제일 잘 보이는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책도 나의 죄를 기록해 주는 책은 없어요. 20만 부가 아니라 20억만 부가 발간이 돼도 나의 죄, 내가 지은 죄를 기록해 주는 책은 유일하죠. 독보적인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죄가 기록된 책이 있다라는 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도 그 책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밝히기만 하지 그 죄를 해결해 줄 마음은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기록해 준 성경책대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책 이렇게 여러분 읽으실 때, 이거 보실 때, 이거 전부 다, 여기 다 내 죄가 기록된 책이구나. 여기 다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 전부 다 내 얘기하고 있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인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는 말을 하죠. 자, 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살아났다라고 할 때 이 살아났다라는 헬라어가 이 태가 중요한데 완료태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살아났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을 때 1세기로 돌아가면 과거에 죽고 그때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살아나셨을 때 그거를 성경 저자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완료태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태로 썼는데 살아난 것이 완료태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서 완료라는 건 과거에 살아났는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살아남의 사건이 완료는 현재까지, 다시 말하면 게바까지, 12제자까지, 500명까지, 야고보까지, 바울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까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료라는 건 살아났지만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향력, 능력, 힘, 증거, 사실이, 기적이 현재 오늘을 살고는 우리에게도 미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게 바로 살아났다예요. 분명한 사실이 있죠. 뭐예요? 자, 게바 500명, 12제자, 야고보, 바울, 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같은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그때 살아났던 그 영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수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졌죠. 한국을 보세요. 이 조선 땅에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죠. 근데 한 명의 선교사 때문에 그 완료되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가 가장 많은 신자가 여기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완료태로 쓰여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바울이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나셔서 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자,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본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성경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인데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다 나는이에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다 나 아닌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다 목사, 아니다 장로, 아니다 권사, 아니다 집사를 말한 거예요. 아니다를 먼저 말한 거예요. 왜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면서 바울이 뭐래요? 오직 은혜로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보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니어야 해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있다가 아니라 나는 뭐뭐도 아니다일 때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아니다 나를 말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루도 아니다 내 하루가, 아니다 나의 일,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내 사역, 아니다 내 교회가 되면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안 보이고 붙잡히지 않고 멀게 느껴질 때는 내가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살기 등등한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시작한 인생의 고백은 은혜를 말하기 전에 아니다였어요.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바울은 고백했고,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저나 여러분이 존재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다를 먼저 앞세우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다예요. 아니다.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만 내 인생의 은혜가 여러분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아니다를 못하는 거죠.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조금만 칭찬 들으면 어깨가 올라가죠.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만 부자가 되고 조금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나를 아니다라고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아니다인 존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은 하버드, 캠브리지, 옥스포드 박사학위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자신을 아니다 나는 이라고 고백해요. 왜요? 그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보다 비교가 안 됐거든요. 오늘 하루 성경대로 여러분의 죄가 이 성경책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만 부 책이 아무리 발간돼도 그 책 안에 내 죄를 기록해주는 책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요. 성경만이 내 죄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말해주는 거 어떤 성도들은 막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 싫어하는 거 그분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로 볼 때 그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잖아요. 그럼 죄를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죄만을 말한다고 불평불만해요. 그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잖아요. 죄를 말하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죄의 내용이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된 것은 아니다 나는를 강조하며 오직 은혜로 내가 지금 사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제발 아니다를 외치십시오.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 자식도, 아니다 내 교회도, 아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진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출발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한 날도 내 거 없습니다. 다 은혜로 이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은 너무도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죄가 많은 것, 내 죄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매우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정색은 검정색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책에 나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장로면서 권사면서 집사면서 자신의 죄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들추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보여지고 인정되어질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완료되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향력이, 능력이 내 삶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책에 내 죄가 기록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성경책은 다른 누구를 위한 성경책의 죄의 기록이 아니라 나의 죄가 기록된 성경책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떤 집안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아니다, 나를 먼저 강조하게 하시고, 아니다를 먼저 말할 때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다를 강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셔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은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없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보인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